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목회자 날을 지나고 목회자 주일로 우리 교회에서 지키게 됩니다. 지난 5일이 목회자 날이었죠.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교우들과 또 우리 교회 가정들 또 더 나아가서 가족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진한 인사들을 서로 나누질 못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분들과 서로 코로나 악수들 혹은 코로나 인사를 나누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했고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목회자 주일은 1996년 6월 5일을 최초로 목회자 날로 정하고 지키기 시작해서 매년 지켜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목회자 날이 있는 6월 5일 전후로 있는 첫 주일을 목회자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목회자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목회자 주일에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돌아보는 날로 삼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목회자들과 함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사항들을 실천하면서 지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해야 할 일들을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 교회 당회장이요 담임 목사인 김 목사와 사모,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고 사역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때로는 꽃다발과 감사의 표시들을 정성껏 준비해서 나누거나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성례, 유아세례, 학습, 세례 혹은 입교, 그리고 결혼 주례 혹은 각종 장례 주례, 그리고 임직식을 집례해 준 목사님들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원로 목사님이나 은퇴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협동 목사님에게 감사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전사님들과 신학생들, 또 청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그런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이런 목회자 주일을 맞이해서 소정의 도서비나 교통비 등을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여러분의 가정들과 우리 교회에서 좋은 목회자들, 그리고 참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사고나 질병 혹은 병환 중에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신 목회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찾아뵙거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물신양면으로 고난받는 목회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금식도 하고 때로는 금식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헌금들로 그분들을 돌아보는 시간, 또 그러한 사역에 쓰이면 더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당회장이요 담임 목사뿐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지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정기적으로 양질의 책들을 선물하거나 목회자 날을 기념해서 세미나나 혹은 아니면 기도를 하고 오시도록 시간과 경비를 마련해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열 번째로 선교사, 군목, 경목, 원목 등 특수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계시다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목회자는 목회자 스스로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로 주의 종으로 소명받고 사명받아서 기름 부음 받았던 때를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더 그날의 감격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양들을 정성껏 돌보기 위해서 영성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목양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지상
목회 사역을 본받고 더 나아가서 깊이 묵상하며 오직 목양 일념으로 목회에 충실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기도를 덧붙여서 영적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또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의 거룩하고 성결한 경건성을 회복하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오늘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선배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을 생각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찾아뵙거나 혹은 좋은 교제의 시간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교회나 우리 주변의 원로 목사님 혹은 은퇴 목사님 또한 협동 목사님 병환 중에 계신 목회자들을 찾아뵙고 그분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내일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새로운 목양적인 비전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는 날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중직자들이나 교인들과 사소한 갈등이나 이런 서운한 관계가 되어 있다면 목회자가 먼저 찾아가서 그들과 화해하고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이웃 목회자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목회자로서 서로 협조할 일들, 서로 협력할 일들을 나누면서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물심양면으로 목회를 돕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 가족들을 위해서 감사와 사랑의 정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열 번째로 영적 재충전을 위해서 이 책 읽기와 세미나 등의 혹은 기도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렇게 성도들이 해야 할 10가지와 목회자 자신들이 해야 할 10가지를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나누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양육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그대로 행하면 좋겠고 목회자들 스스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목양 일념의 사역을 그리고 충성을 다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과 가족들이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요 행복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을 보자면 어쩌면 부모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누구와 자신을 빗대어 혹은 견주어서 비교해 칭찬한다면 기분이 상할 것입니다. 아이고 누구는 당신보다 훨씬 낫대, 아이고 누구는 자기보다 훨씬 좋아 라면은 기분이 나쁘겠죠. 그런데 자식에 대한 것은 오히려 휘죽휘죽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게 부모입니다. 아이고 당신 아들은 당신보다 10배나 좋아 라고 하면 버럭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 아들이 역시 나보다 뛰어나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딸과 큰아들과 작은아들 세 자녀가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덕담하고 좋은 말을 할 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줄 모릅니다. 아이고 큰딸이 그렇게 항공사에 근무했었다며, 아이고 큰딸이 또 그렇게 잘 됐다며, 아이고 큰아들이 삼성 전자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다며, 아이고 막내 아들이 할머니 목사님과 아빠 목사님 뒤를 이어서 3대째 목회자가 되려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사역하고 있고, 또 낙원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며, 참 복받은 가정입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은근히 겸손해야 되는데 오히려 은근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덧붙이게 되지요. 맞아요. 우리 막내 아들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너무 잘합니다. 혹은 큰 아들이 그렇게 잘합니다. 우리 딸이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부모의 주책이면서도 바보 같은 모습 아닐까요? 어쩌면 이게 모든 부모의 공통점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녀가 잘 되고 가족이 잘 되는 것이 내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목회자로 있는 담임 목사로 있는 김 목사도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의 가족이 잘 된다는 것이 내게 가장 큰 행복이요, 축복이요,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잘 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잘 됐다는 그러한 소식을 내게 전할 때마다 행복해집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대학에 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취직됐어요. 목사님, 우리 집이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남들 같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합하겠습니다만 여러분의 당회장이요, 담임 목사인 김 목사는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행복해하면서 기뻐합니다. 너무 겉으로 기뻐하고 크게 쾌재할 수 없으니 속에서 쾌재를 부릅니다. 할렐루야, 잘 됐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처럼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고 오직 목양일념으로 목회하고 있는 담임 목사요, 김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목회자 주일에 빌립보서 1장 17절로 20절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란 제목의 말씀을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므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기 있는 김 목사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본문에 들어가십시다. 본론에서 첫째로 그러면 목회자들은 어떨까요? 성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17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바울은 본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빌레몬과 바울은 동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아주 가까운, 아주 친한 친구, 즉 희로애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바울과 오네시모는 잘 알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이제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바울의 동무가 되었으므로 오네시모는 바울의 동무인 빌레몬의 동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레몬에게 네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라고 말합니다. 오네시모를 빌레몬의 동무로 받아줄 것을 간청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친구가 있을 때 또 다른 친구에게 그 친구를 소개해서 친구로 만듭니다. 이 친구는 내 중마고고 참 좋은 친구야. 우리 저 친구에게도 말합니다. 이 귀한 친구는 내 친구인데 우리 함께 좋은 친구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바울은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친구로 설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죄인이었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장소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친한 친구가 되었고 예수님의 동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93장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을 우리 알지 않습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다 불러도 좋겠습니다만 특별히 2절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나의 친구가 되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고 찬송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오네시모를 사랑했기에 그를 친구라고 소개하면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사랑한 것처럼,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기 있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당회장인 김 목사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한 친구가 되었고 동무가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들은 양을 위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양을 위한 일이라면 생명까지도 내놓을 작정을 하고 목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의 가장 절친한 친구요, 그런 친구들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목회자와 친한 친구로 사귐이 있습니까? 아니면 손님처럼, 아니 때로는 지나가는 사람처럼, 더 나아가서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럭저럭 지내지는 않습니까?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 가족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책임집니다. 18절로 19절의 말씀이죠. 저가 만일 내가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오네시모가 진 빚을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네시모가 무슨 빚을 지었습니까? 종으로 살면서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는 도망쳐 나왔기에 주인에게 재산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우리 교회 당회장이요 담임 목사인 김 목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의 교우들을 위하여 밤낮 없이 눈물로 간구하며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고 풍성하고 물심양면으로 넉넉해지기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눈물로 울부짖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걸었던 길로 갈 때에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김 목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여 내가 책임을 지겠으니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보증을 서고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교우들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을 책임질 터이니 용서하시고 그들을 바르게 양육할 터이니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시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바로 가르치지 못했사오니 제가 좀 더 바로 서서 저 성도들을 잘 양육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부족한 종을 믿고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인 김 목사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또 책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목회자에게 오픈하고 맡기십시오. 무엇이든지 무슨 문제든지 감추지 말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김 목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신방을 요청하고 말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김 목사는 언제든지 달려갈 것입니다. 목사들은 핸드폰을 24시간 항상 켜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저만 그런가요? 왜냐하면 언제 어느 때에 성도들의 SOS 콜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잠을 자다가도 성도들의
SOS 콜에 달려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문제가 닥칠 때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무슨 문제가 생길 때에 저에게 연락을 합니다. SOS를 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때론 차를 가지고 운행할 때에 어떤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해줍니다. 아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멀리서 있지만 간접으로 도움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김 목사에게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목양입니다. 그러니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돕고 목양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회자를 믿습니까? 여러분의 목회자는 여러분의 삶을, 신앙생활을,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목회자를 책임지십시오. 목회자가 여러분의 영적인 일과 삶의 전반적인 것을 책임지듯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의무요 할 일입니다. 지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목회자가 나와 우리 가족의 영적인 부분과 삶을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시도록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때론 기도를 부탁하고 말씀을 부탁하고 때론 신방을 부탁하며 상담하며 의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때로는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을 책임지도록 말씀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나와 우리 가정은 우리 목사님의 생활을 정말 책임지고 있고 우리 목사님의 사역의 평안함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부모가 편안해야 아이들도 편안합니다. 요즘 우리 가정에 귀한 생명을 주셔서 이든이라고 하는 손자가 어느새 100일이 지났습니다. 2주 전 정도에는 100일 전까지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해서 엄마의 힘을 더 빌려야 했습니다만 100일이 지난 후에 이번 주에 올라온 동영상과 사진을 보니 목을 가눕니다. 얼마나 흐뭇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딸에게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편안해야 아이가 행복하니까 엄마가 마음을 힘들어도 애를 양육하는데 어려워도 기쁜 마음으로 하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잘 되어지도록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목회자의 기쁨이요 축복이며 아주 어리고 연약한 성도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만 보아도 행복한 것이 목회자의 삶입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 우리 목사님, 바로 여러분의 목사인 김 목사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잘 되는 것만 보아도 흐뭇하고 행복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자랑하지요. 아이고,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성도는, 아무개 전사님 참 훌륭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잘 되는 기쁨처럼 손자녀들이 잘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목회자도 이러한 일들이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저희 가문에는 저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여기 서 있습니다만 저희 어머니도 역시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 계속
출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협동 목사님으로 모시고 계십니다만, 그분은 성도들이 잘 될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손들이나 손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그 속에 올인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딸이 항공사에 들어갔을 때 아이고 우리 손녀 누구누구 정말 너무나 잘 됐어. 정말 개척교회 할 때 정말 그 고생했는데 잘 되니 이 헬미가 기쁘다. 그리고 우리 큰아들이 삼성전자 연구소에 들어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먼저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아들이 삼성에 들어갔지.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했는데 삼성 들어갔다고 하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지나가시다가 삼성 차만 봐도 삼성이라고 문구가 써있는 그런 트럭만 봐도 삼성이다 삼성이다 삼성 팬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김 목사도 우리 큰아들이 삼성에 들어간 이후로 삼성 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막내 아들 김 전사가 교회에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된다고 3대째 목회자로 길을 나설 때에 많은 기도를 하시고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합격하고 입학하니 할머니께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하시는지 모릅니다. 물론 김 목사, 아버지인 김 목사도 행복하고 기쁘지만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졌을 때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자녀들은 목회자가 되는 것을 포기할 때 우리 막내 아들이 목회자의 길을 걷고 또 더 나가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얼마 안 돼요. 인천 낙원제일교회라고 하는 대형교회의 사역자로 부름받아 사역하고 있음을 할머니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수시로 통화하고 대화할 때마다 때로는 힘들지도 모르니까 김 전도사에게 열심히 충성하라고 하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당회장이요 담임 목사인 김 목사이기에 여러분의 잘됨이, 우리 교회가 잘됨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족이 잘됨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대소사가 잘되는 것이 나의 큰 기쁨이요 행복이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당회장이요 담임 목사인 김 목사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며 여러분의 삶을 영적인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릎 꿇고 울부짖는가를 알 수 있고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김 목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며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책임짐으로 기쁨과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또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이 여기 있는 김 목사요, 김 목사의 행복이요 기쁨이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잘 되고 성도들이 아름답게 양육되어 장성해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우리 목사님은 나의 가정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목사님은 나와 우리 가정을, 그리고 영적인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계시는가? 그리고 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에 물심양면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가? 나는 우리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이 나의 큰 기쁨이요 행복인가?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이 나의 기쁨이요 행복인가? 오늘 목회자 주일을 맞이해서 여기 있는 김 목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평생 목양 일념에 힘썼고 충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의 목회자인, 또 특별히 당회장이요 담임 목사인 김 목사를 위해, 또 목회를 돕는 사모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신양면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 협조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목회자의 주일을 맞이해 우리 목사님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좋은 친구의 관계가 되어지는 예수님과 우리 관계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목회자가 좋은 친구의 관계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목회자의 부모의 기쁨이듯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이 잘 되는 것이 나의 큰 기쁨이요 행복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잘 되도록,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잘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